자, 오늘 주기도문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기도문을 이해하면 천국이 보인다. 4번. 오늘은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함께 읽을까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가 저번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부분은 회복교회는 염세전인가 2에서 했다고 그랬죠? 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밑에 있는 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어떤 뜻이 담기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킹제임스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요, 한글 개혁에는 아버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가 제가 지금 원어를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따로. 그래서 원어 신약 성경을 샀습니다, 직접.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이렇게 성경을 대조하면서 제가 보고 있는데, 확실히 여러분 킹제임스가 이 빠진 부분들을 많이 번역을 그대로 했습니다. 참 좋습니다. 제가 보면 볼수록 연구할수록 야, 킹제임스 참 괜찮다라고 제가 좀 느낍니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그냥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가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것을 열 수 있는 키입니다. 아버지의 뜻. 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똑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기노마이가 일어나다, 존재하게 되다, 뭐뭐처럼 되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뜻은 그러니까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다른 사람의 뜻이 아니고요, 우리의 뜻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똑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라. 이것이 주기도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어쩌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아마 이 주기도문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 땅을 살아내려고 한다면 천국은 우리의 것이지 않을까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이 더 좋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는,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가리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자, 아버지의 뜻, 원어를 보니까 델레마라고 나와 있네요. 델레마. 이 델레마는 헤르메스 문헌에서는요, 신의 선하고 주권적이고 창조이며 자기 결정적인 의지랍니다. 그러니까 이 델레마,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있는. 랍비들의 글에서는요, 이 델레마는 하나님의 의지로 그분의 통치와 관련되어서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자, 잘 모르겠죠? 어떤 것인지. 우리가 용례를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의 뜻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 뜻이 잘 이해가 안 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어떤 때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면, 아, 하나님의 뜻이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아,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예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자, 이 아버지의 뜻, 이 델레마가 사용된 예를 제가 나열을 좀 해왔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나온 게 델레마입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간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여기서도 같은 단어가 사용됐고요.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마지막 이거 밑에 거 같이 읽을까요? 21절. 그 둘 중에 누가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첫째 아들이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자,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례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분께서 다시 두 번째 나아가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기도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떨어진 것, 그렇게 간절히 애쓰고 힘써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했던 바로 그때 이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보았을 때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20장 42절에서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무후무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언가를 부자 돼가지고 아파트 한 100평 얻어가지고 좋은 예쁜 각시 얻어가지고 차는 포르쉐 끌고 다니고 삼성전자 취직해가지고 속된 용어로 돈 이빠이 많이 벌고, 이런 용어 쓰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언어를 좀 자제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제가 덜 성화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평생 호의호식하면서 이 땅을 잘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와라, 그런 뜻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 이 델레마가 쓰여진 용례를 보면요, 하나님은요 그냥 다른 걸 보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서 바라는 것을요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only one, 우리의 구원 외에는요 하나님의 관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오로지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인생을 따져보면요 너무나 금방이거든요.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즐긴다 해도요, 제가 예전에 강사 일을 할 때요, 제가 자기계발 강사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사람들에게 이 시간을 아끼라는 그 강의를 하면서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금방 가는지를 알려드렸냐면요, 인생을 제가 지금은 80으로 해가지고 3분의 1씩 해가지고 25년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전문적으로 강의할 때는요, 그 각 사람의 나이들을 제가 다 취합을 해가지고요, 그것을 초로 계산을 해줬어요. 자, 당신은 이제 80이란 그 기대수명이 있을 때, 그 안에 지금 한 30년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30년이 이렇게 3분의 1 쪼개고, 그리고 그 안에 한 7년을 그냥 7년 하지 않고요, 그것을 시간으로 나눠보세요. 시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시간이 아니고 분으로 나눠보세요. 초로 나눠보세요. 마지막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시간을 초로 나누면요, 장난 아닙니다. 초로 나오면 정말 금방입니다. 초로.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그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으로 하는 때랑, 한 10년 남았네, 20년 남았네, 이때랑, 186만 초 남았네, 내 삶이, 라고 할 때랑은요,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나중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작 이 땅에서 160만 초 사는 겁니다. 대략. 그 60만 초가 지나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 땅에 사는 것 중에 가장 큰 복이 뭔지를 아시죠? 그것은 두 번 말해 뭐합니까?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예수님만을 잘 붙들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과. 천국에 가면요 160만 초가 아닙니다. 160억 초도 아닙니다. 1조 6천억 초도 아닙니다. 영원이란 시간을 평생 행복하게, 정말 어떤 근심도 없이, 어떤 어려움도 없이, 눈물도 없이,
행복 가운데, 영원한 행복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영원의 초를. 하나님이 이걸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악인도 있잖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거 준다? 야, 떡 달라 그러면 뱀 안 줘.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 만드는 영의 아버지야. 내가 진짜 아버지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제일 좋은 걸 주지 않겠니? 근데 있잖아, 내가 봤을 때, 내가 너희들을 만든 창조자의 관점에서 내가 봤을 때 너희들에게, 이 인간들에게 제일 좋은 것은 있잖아, 구원이야. 구원이야. 그게 제일 좋아. 그 구원은 너희들이 인생에서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어. 나는 제발 너희들이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귀한 보화를 샀으면 좋겠어. 심지어 너희들의 생명까지 미워해서 이 땅에서 금방 누구나 죽어. 언제든지 누구나 죽거든. 그러니까 제발 이 땅에서 너희들 생명 아까워하지 말고 이 생명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줘. 그게 최후 복이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너무나 명확히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영상을 통해서 잠깐 봅시다.
물론 지금 보신 영상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좋은 영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차치하고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니까요. 괜히 태클은 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만 나가면 태클이 걸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인데요.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녀 축복 기도입니다. 수능 때만 되면 그 앞에서 우리 아들, 우리 딸 모두 다 제치고 1등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모 교회에서는 등에 자녀의 이름을 붙이고 거의 반실성한 상태로 막 부르는 게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빈축을 사기도 했었지요. 그처럼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무언가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그 비는 기도는요, 여러분 중간에 있는 이 기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광덕 스님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행복을 창조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열망하고 바람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교도적인, 불교가 누구를 숭배하는지 아시죠? 루시퍼를 숭배합니다. 예, 루시퍼를 숭배하는 이들이 하는 기도, 루시퍼를 숭배하는 이들이 누구에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루시퍼에게 기도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너무나 제가 가만히 강조했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이것 되게 해주세요. 저것 갖게 해주세요. 나 1등 되고 싶어요. 내 꿈이 소원이 성취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좀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기도들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듣기 싫으시겠지만 성경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싫어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동일하게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거듭 반복하지만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기도는요, 오직 그겁니다. 주님, 저 영혼 살려주세요. 주님, 저 영혼은요. 주님, 내 영혼은요. 저 영혼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살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유일무이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내게 이루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고요, 내가 이미
내가 원하는 것을 왁구를 착 짜놓습니다. 계획표를 딱 세웁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께 자 이거 결제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결제를 안 해주면 때를 씁니다. 아 해달라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웃으시면 안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해온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제가 해온 기도의 모습입니다. 조금만 수틀리면 교회 안 나가. 조금만 수틀리면 하나님 없는가 봐.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교도적인 그런 기도에 너무나 오랫동안 길들여져 왔습니다. 현재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거듭 반복하지만 저는 이제 원색적인 비난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나 교만했고 너무나 잘난 체했고 너무나 나의 의를 드러내는 설교를 여러분들이 많이 해왔음을 이 시간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요. 제 설교를 들어오신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저는 원색적인 비난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거짓된 것을 밝히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팩트는 팩트대로 보여드리지만 그러나 그에 대해서 개쓰레기니 그런 것은 제가 이제 쓰지 않겠습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올릴 거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이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사역을 멈추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페이지 48페이지. 우리가 믿음의 말씀과 언어로서 변화되지 않고 부정적인 모습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심을 원치 않습니다. 89페이지에 나는 말씀을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성공적인 개인의 삶을 창조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우리의 성공적인 개인의 삶을 창조한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적인 삶은요, 말해 뭐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페이지 53페이지에 여러분 믿음의 분명한 목표와 대상을 가지십시오. 그것을 마음속에 최대한 분명하게 하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며 불타는 소원을 가지십시오. 그런 다음 믿음의 실상이 확신 있게 다가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때까지 확신 있는 말로 여러분의 목표를 시인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 뜻을 미리 정하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확신 있는 목소리로 말해서 증치해라. 하나님과 싸우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을 졸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자는 겁니다. 페이지 25페이지. 만약 여러분이 기도할 때 목표가 분명치 않고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원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분명하고 명확한 믿음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 교훈을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배웠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려면 여러분들이 목표를 가져야 된답니다. 이 목표가 구원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목표가 구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한 목표입니다. 그것을 명확히 세우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확신 있는 목소리로 선포하라. 옳지 않은 가르침입니다. (38페이지) 그러므로 하나님께 응답받기 원하면 언제나 분명한 대상과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담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가 늘 매주일마다 읽고 있는 이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구체화시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에서 7장 7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이 전 목사님은 봐라, 하나님께서는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된다,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먼저 기도하기 전에 공책을 꺼내서 기도 제목과 내용을 쓰고 분명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나는 항상 교회 성장에 대해 하나님께 분명한 숫자를 제시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혹시 그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기 때문에 노트를 꺼내서 여러분 원하는 것을 먼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랍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구체적으로 상상해야 된답니다. 그게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타는 소원을 가지라. 여러분 믿음의 생생한 그림을 마음속에 가진 다음에 그 대상을 향해 불타는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등 되길 원합니다. 서울대 가길 원합니다. 삼성전자에 취직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는 이 집이 지하 3방이라 후줄근해서 좀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을 마음에 품고는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불타는 소망을 가져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루어진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1%도 아니고요, 0.1%도 아니고요, 100% 없습니다. 85페이지, 먼저 성령의 소원에 어긋나지 않은 명확한 목표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식하십시오. 여러분, 모순입니다. 모순입니다. 성령의 소원에 어긋나지 않는 명확한 목표가 뭔데요? 성령님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신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면 성령님의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입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그 목표에 대해서 마음의 그림을 생성하고 사실적으로 완전한 응답이 올 때까지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비난받을지 모르니까 성령의 소원이라는 것을 앞에다가 그냥 갖다 붙인 겁니다. 포장지를 예쁘게 씌웠던 것 뿐입니다. 실상은 거짓말 하시는 겁니다. 93페이지, 그러자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시기 원하시나 내가 이러한 나의 뜻을 입으로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역사할 수 없느니라. 케네스 에긴한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로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시는 그런 무능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의 영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는 너를 통해 계획하고 계신 영혼이 구원받는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사명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뜻하신 역사가 일어나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없이는 어떤 일을 하실 수 없다라는 케네스 에긴, 케네스 커플랜드, 베니 힌, 조엘 오스틴, 그동안 우리 회복교회에서 번영신학을 고발한다라고 해서 다뤘던 그 인물들이 했던 그 가르침들을 조영기 목사님이 4차원의 영성에서 그대로 재현해내고 계십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것입니다. 이 조영기 목사님의 이 교회 성장 세미나를 듣기 위해서, 이 4차원의 영성 세미나를 듣기 위해서 매해도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수강을 하고 돈을 내고 수강을 하고 수료증과 자격증을 받아서 자기의 교회에 가서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내가 오늘 이번 주에 교회 성장 세미나 갔다 왔습니다. 내가 거기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내가 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공책을 꺼내십시오. 공책을 꺼내줬어. 자, 여러분 먼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적으십시오. 무엇인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 누릴 자격들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괜찮습니다. 다 써보십시오. 쓰셨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갖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것을 되뇌이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이루어졌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은 이루어졌다. 그러면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서 이 목사님이 이것을 배우고 자기 교회 돌아가서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프게 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이름하에, 하나님의 이름하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어긋나는 말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때 그것을 보고 계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비통함을. 야, 내 뜻은 그게 아닌데? 야, 김전사, 나 그 뜻 아니야. 그거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 그렇게 말하면 저주받을 거야. 야, 너 돌이켜야 되는데? 야, 너 지금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 거야. 너만 죽지 않고 내 양들도 같이 죽어. 야, 내가 저 양들을 어떻게 살렸는지 너 아니? 김 목사, 김전사, 너 아니? 내가 네 앞에 앉아있는 이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야, 내가 어떤 값을 치렀는데 너 왜 죽이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슴을 찢으십니다. 가슴을 찢으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가슴을 찢으세요. 여러분, 이 조영기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이 가르쳐준 이 기도 방법은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비판이 아니에요. 비난이 아니에요. 이건 팩트예요. 이건 팩트예요. 소리치고 싶어요. 제 마음에는요, 이 하나님의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이런 기도문을 마치 대단한 것처럼, 여러분이 사창원의 영성 하영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극찬했다는 거 아세요? 추천사에. 이런 영적인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들이 무엇 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문을 동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이 가르치는 것을 그들이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자기들도 자기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께서 살려주신 영혼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영혼들인데요? 제 마음에 이런 분노가 있어요. 이것을 소리치고 싶어요. 그러지 마! 솔직히 쓰레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말로 인해서 어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상처 입을지 모르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자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나친 판단이 아니고요. 이것은 쓰레기가 맞아요. 팩트예요. 팩트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목표를 구체적으로 꿈꾸면 여러분은 자신의 미래를 부화할 수 있고 목표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은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꿈을 꾸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꿈을 개발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빙자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가지십시오. 쟁취하십시오. 즉 예수 팔아 벤치 사십시오. 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런 하나님 뜻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지금 많은 한국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기도,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라는 것들은요, 결단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요,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잡아가지고는요, 막 이렇게 꾸겨가지고요, 쓰레기통에, 똥통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뜻을 갖고 옵니다. 그건 루시퍼의 뜻입니다. 따라서 비극이 있습니다. 이 땅의 한국교회
많은 교회에서 지금도 예배 시간에 루시퍼의 뜻을 성도들에게 주고 있다는 그런 비극이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몇 시죠? 12시 5분인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교회 팽배하게 그 일이 자행되고 있다는 그 비극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도입니다. 번영신학은 배도입니다. 배도의 끝입니다. 번영신학이 한국교회를 다 뒤집는 날, 다 뒤덮은 날, 교회 시대는 막을 내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이 거의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번영신학이 뒤덮지 않은 것이, 신사도가 뒤덮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포로조 목사님. 그분 설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포로조 목사라는 이름을 달고 책을 냈더니요, 예를 들어서 한 5,000권을 찍었으면 한 50권 팔렸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인기가 없답니다. 그런데 조엘 로스틴, 이 책을 찍으면요, 수천만 권이 팔립니다. 그게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다 끝났음을, 진짜 교회 시대가 끝났음을 여러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른 소리에는 귀를 닫습니다. 듣기 싫습니다. 너 그러면 지옥 가. 야, 너의 뜻을 구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얘기하면요, 듣기 싫어합니다. 나를 죽이라면, 여러분의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하면요, 듣기 싫어합니다. 그게 교회 시대의 끝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지만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하면서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있다고요? 절대로,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땅에서 얻고자 하는 기도를 이제는 멈추셔야 됩니다. 이것이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내 꿈과 내 소망과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그리 녹록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저 역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반떼 안 타고 싶습니다. 저도 벤츠 타고 싶습니다. 저도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옷 입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그런 만족들을 추구하면서 살면 그 끝은 지옥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 세상이 주는 만족들을 갈망하고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신다면 여러분의 끝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지옥입니다. 예수 믿는다고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7장 7절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했습니다. 듣고 행치 않으면 그냥 무너져 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건데, 그분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들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지 나의 자녀가 된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을 기뻐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갈 곳은 한 곳뿐입니다. 지옥뿐입니다. 그것서 1만 6천 초 동안 사는 게 아니고요. 1억 6천 초 동안 사는 게 아니고요. 1조 6천억 초 동안 사는 게 아니고요. 영원이란 시간을 그곳에서 고통받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후 성경 공부 시간 때 의사들이 사람에게 10가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을 순위를 매겼습니다. 2위가 자르는 거고요. 잘리는 고통이고요. 그리고 1위가 불에 타는 고통이랍니다. 화상이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지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 가면 거기는 구데기도 죽지 않고 사람마다 너무 뜨거워서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당하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불로써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거듭 반복하지만 아까 앞전에서 봤던 그 기도문처럼 조영기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가르쳤던 그 기도문처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구하고자 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 그런 것을 공책에 써가지고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의 원하는 것을 취해라 라는 가르침을 받고 세상에 속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여러분들은 지옥에 갑니다. 그가 목사이든 그가 전도사이든 그가 권사이든 그가 장로이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모친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누가 목사고 누가 전도사고 누가 권사고 누가 집사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허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목사요, 전도사요, 권사요, 집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치 않는 사람은 목사일 수 없고 전도사일 수 없고 권사일 수 없고 집사일 수 없고 성도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예, 힘듭니다. 우리가 땅에서 얻고자 하는 기도를 멈춘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내야만 비로소 여러분 천국이 열립니다. 해내야 합니다.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입니다. 아이가 아플 때, 사업이 망해갈 때, 가정이 파탄날 때, 내 사랑하는 지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그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어떤 괴로움 중에서도 여러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 이 시대에서 하셔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힘듭니다. 내 아이가 당장 아파서 죽어갑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죽어간 아이를 보고서라도 하나님,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아이가 여기서 죽는 거면 내가 그럴지라도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맡깁니다. 그러나 이 아이 구원해 주십시오. 천국에서 또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사업이 망해갑니다. 망해갈 때 당장 뒷돈 주면 됩니다. 그럼 사업이 안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뒷돈 주지 않고 과거의 사업이 망하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뜻은 이 땅에서 철저히 여러분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겁니다. 예, 나는 죽고 예수만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예, 그게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해내셔야 됩니다. 해내셔야 됩니다. 천국은 장난이 아닙니다. 애들 놀이터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 17, 18절에 보면요. 이것이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너무나 밝히 알려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환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 가고 있습니다. 내가 밥 잘 먹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밥 좀 잘 먹으라고 하실까요? 더 쉽게 얘기합시다.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밥을 잘 먹어요. 아이 보고 야, 밥 좀 잘 먹어 안 하잖아요. 아이가 밥을 잘 못 먹고 있을 때 야, 밥 좀 잘 먹어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항상 기뻐해?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없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삶에 도래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삶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너희들 힘만으로 살 수 없는 존재란다. 너희들 힘만으로 항상 기뻐할 수 없단다. 너희들의 힘만으로는, 너희들의 지혜만으로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고, 나의 도움이 없이는 너희들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내가 아버지임을 믿으면 너희들은 내가 준 그 힘으로 인해서, 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된단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단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단다.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단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정말 우리 뜻을 내려놓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 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믿으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구입니다. 우주입니다. 이게 태양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디 작은 별에 살고 있습니다. 주피터, 사턴, 토성. 왜?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주에는요, 우주입니다. 은하계입니다. 이런 게 우주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얼마나 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내 뜻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주를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주를 여러분들이 알게 해주셨을까요?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 믿으라는 겁니다. 나의 능력을, 나의 권능을,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드는데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네가 나를 믿으면, 네가 나와 함께하고자 하면, 그래,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네가 정말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줄게. 만들어줄게.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이 온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어딘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어딘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자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드릴까요? 예를 듭시다. 내 아이가 아파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렸는데 그 아이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아이의 죽음에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아이가 지금 병이 나서 자기 두 발로 또 걷게 된다면 어쩌면 그가 범죄해서 지옥에 갈 확률이 높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럼 그 아이에게 지금 이 순간에 죄 안 짓고 죽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이 죽음의 병에서 놓여서 이 땅을 살면서 마음껏 범죄하고 마음껏 죄를 물먹듯이 마시고 죽어 지옥 가는 게 그의 복입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그 아이에게.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까? 이 아이가 살아나면 다시 죄 안 짓고 하나님 앞에 잘 살다가 천국에 갈 것을 여러분들 부모로서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왜 낙심하지 않아야 되냐면 내가 이 망한 사업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망한 사업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아서 내가 천국에 이른다면, 그러나 반면에 내가 하나님께 울부짖어서 이 사업이 다시 회복돼서 내가 돈도 벌고 그래서 그걸로 막 수도 막 퍼마시고 죄한 죄는 다 짓다가 내가 지옥 간다면 과연 지옥에서 그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그때 망했어야 되는데 왜 내 사업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왜 내가 죄를 지어서 이 지옥에 온 거야? 라고 한탄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앞날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정론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미래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시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예정론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준 그 고난이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꼭 있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이요?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있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중에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아픔을 주신 거, 이 눈물을 주신 거, 이 괴로움을 주신 거, 이 고통을 주신 거, 그게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어려움들이었던 겁니다. 돌이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뒤돌아서서 보면 이때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야 돼.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정말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란 이런 거대한 능력을 가진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럽더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전능자신데, 내 이 고난을 알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이유가 있구나. 뜻이 있구나. 이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못 다가가는구나.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걸 믿고 여러분의 뜻을 포기하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을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들, 여러분이 당하는 수욕들, 여러분이 당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헤아리고 계시고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신다면 이 시간 고난 가운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즐거워하시고 행복해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는 자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 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스운 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리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 여러분이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그 복이, 그게 뭐 물질적인 복이든 뭐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지금 기분 좋아라고 하는 것이 그게 훗날 저주가 될지 여러분이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합니까? 지금 로또 100억 당첨되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마침내 복이 될 줄 여러분 자신하십니까? 그러므로 고난스럽다고 얼굴 찡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이 생겼다고 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모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상황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게 당신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위대한 만군의 주시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심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뜻이 악한지 아니면 나의 뜻이 올바른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앞으로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종이 일평생을 살면서 남은 때를 살면서 결단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뜻하는 것을, 내가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든 이들이 그럴 수 있도록 다만 아버지 뜻을 그대로 묵묵히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 생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